자,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24절부터 13장 3절까지. 사도행전 12장 24절. 신약성경 209페이지.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같이 이에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네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주일 저녁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의 그 핵심 본부, 성령의 본부 역사가 이제는 옮겨지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지는 역사적 현장을 볼 겁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 중심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라 방에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목숨 걸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해서 오순절 교회, 초대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까지는 오순절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중심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가 본부 핵심 지역이었어요. 그걸 초대교회라 그래요. 이제 초대교회는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가 됩니다. 오늘 말씀부터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센터가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의 이제 1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끼리 자기들끼리만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하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거역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박해를, 핍박을 내리시죠. 스데반이 죽어 넘어가고 막 사울에는 청년이 날뛰고 교회가 막 완전히 무너지고 그런 상황에서 도망을 치죠. 성도들이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그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성도들이 다 흩어졌더라.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사마리아로 가고 그 중에 일부는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 거기에 안디옥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안디옥에 박해를 피해서 도망쳤던 성도들이 거기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를 가리켜서 안디옥 교회라. 안디옥 교회라.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의 예루살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베드로 시대는 끝났어요. 끝나고 13장부터 이제 안디옥 교회 시대가 됩니다. 13장 오늘부터요. 자, 그러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어디에 있느냐? 제가 저기를 안 가져왔네. 저기 지도를 보여주세요. 지도. 제가 프린트를 안 가져왔네. 지도 빨리 보여주세요. 이거 말고, 이거. 예. 자, 맨 오른쪽 맨 밑에 예루살렘이 있죠. 예, 거기가 중심지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쭉 해서 다메섹, 다마스커스, 사도 바울이 거꾸로진 거,
거기를 지나서 거기가 이제 지금의 이제 그 시리아 지방에 쭉 올라가서 꼭대기 보면 안디옥이라고 있죠. 길리가 밑에 안디옥. 지금 거기에요. 그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자, 한참 올라가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예. 여기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요 오른쪽에 요거 밑에가 사해 바다고 우리가 갈릴리 바다고 여기 조그만 여기 예루살렘 유대 나라예요. 유대. 예. 여기서 수리아를 거쳐서 터키 지방 길리기아 터키 지방 안디옥으로 올라간 거예요. 예. 그 조금 올라가면 거기 다소가 나오죠. 다소가 사도 바울의 고향이고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시대에는 베드로가 중심이었었어요. 예, 이제 없애도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안디옥 교회 시대가 이제 되는데 안디옥이라는 데는 어떤 데냐? 그 당시 1세기 그 당시에 3대 도시가 있었대요. 첫째가 로마,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큰 도시였다고 그래. 지금은 이제 바닷물에 잠겨 없어졌죠. 아프리카 맨 북방에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 도시가 안디옥이었대요. 그 당시 인구가 50만 명. 1세기 때 50만 명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예요. 아마 예루살렘에 10만 명이 안 됐을걸요. 예,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이제 조그만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안디옥이라는 세계적으로 3대 도시에 안디옥의 교회가 들어서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 교회의 핵심지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3장 본문을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28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28장까지가 안디옥 교회 시대. 안디옥 교회의 핵심 인물은 누구냐?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예루살렘 시대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중심은 베드로와 요한이었고요. 이제는 안디옥 교회 시대는 바나바와 바울이 핵심 인물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중심 인물이 되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1장, 28장에 사도 바울이 제4차 전도여행으로 죽다 살아나면서 포승줄을 묶여서 로마로 가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해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하면서 감옥에서 그 시대 그 장교들을 다 전도를 해요. 하루에 뭐 서너 번씩 번을 쓰는 두세 명씩 번을 쓸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앉았고 최고의 그 원로원 자식들의 그 앞으로 장군들이 되고 앞으로 로마를 이끌어갈 그 최고의 엘리트로 구성된 그 장교들이 사도 바울을 번을 써요. 사도 바울은 죄수로 가죠. 번을 쓰면 하루 종일 창들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루에 두세 번씩 이게 바뀌잖아요.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몇 년을 감옥에 있으면서 그들이 다 복음화가 돼버려요. 어마어마한 역사. 하나님의 계획은 참 신비해요. 나중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건너감으로 이제 안디옥 시대는 끝나고 이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로마 시대가 돼요. 로마 시대. 예, 중세 때까지. 누구죠?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 그걸 중세, 로마 시대라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복음이 확장이 되는데 이제 로마도 이제 천년 로마 제국이 흔들흔들하면서 사람이 복을 받으면 타락하게 되어 있거든요. 개인으로든 가정으로든 민족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로마가 무너지면서 복음이 종교개혁을 일으킴으로 이제 중세 시대는 마감하고 이제 근세 시대가 되는데 종교개혁 시대가 되는데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가 어느 나라 사람이죠? 독일 사람이에요. 이 독일이 하나님의 교회의 핵심 국가로 떠올라요.
독일,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에요. 칼빈, 프랑스, 화란, 스페인, 포르투갈, 화란까지. 화란이 이제 네덜란드죠. 거기에 기독교 문화 문명이 꽃을 피워요. 종교개혁 시대. 그래서 복음이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는데, 영국으로 건너가기 직전까지를 지중해 문화권이라 그래요. 지중해.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이나 로마나 스페인이나 화란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다 지중해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그 지중해 문화권에서 복음이 찬란히 중세시대까지 꽃을 피다가 영국에 의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죠. 빅토리아 여왕을 중심으로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기도하는 뛰어난 영적 지도자를 만나죠, 영국이. 그래서 영국이 찬란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면서 영국 문화 문명이 꽃을 피우고 영국이 복음의 핵심 국가가 돼요. 그러면서 영국에 이제 또 102명의 누굽니까? 청교도들, 장로 청교도라고 하는 거는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 그런 뜻이에요. 아주 경건한 성경 하나 들고 믿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나라를 세우죠. 그래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대서양 문화권이 이루어져요. 지중해 문화권에서 대서양 문화권.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또 서부로 복음의 방향이요, 북쪽, 서쪽이에요. 그래서 서부로 해서 미국이 개척하면서 전 미국이 이제 찬란히 19세기 말 20세기까지 미국 시대죠. 미국이 전 세계 경찰 국가가 되어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죠. 그래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문화권을 대서양 문화권이라. 지중해 문화권에서 대서양 문화권으로. 이제 대서양 문화권에서 미국에서 서부로 해서 복음이 찬란히 이제 19세기, 20세기까지 하면서 20세기 초반으로부터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중국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서히 태평양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이 생명의 복음의 흐름을 따라 이 세상 문화 문명권도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문화 문명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 방향이 서양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 문화 문명의 그 중심지에는 항상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인류 최초의 세계 제국의 문화 문명이 어디예요? 이집트 문화거든요. 메소포타미아 문화와 이집트 문화가 세계 문화 중심지였거든요. 거기 메소포타미아도 그렇고, 메소포타미아의 핵심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하면서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이주하잖아요. 그래서 애굽 문화, 나일강 하류의 애굽 문화의 핵심지에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빠져나오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면서 애굽 문화는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집트는 더 이상 문화 중심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서 이제 애굽 문화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굽 문화에서 세계 문화 중심지가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바벨론 문화로 가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도 죄를 많이 범하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 포로를 끌어가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세계 제국의 문화 문명 속에는 이스라엘이 있어요. 포로로 끌어왔지만
항상 이 세상 문화 속에는 항상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핵심지는 교회예요. 이걸 볼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제국이 이제 거기 가서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을 받으면서 바벨론 제국은 무너지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찬란히 이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거기에 유대인이 다니엘, 에스겔, 뭐 에스라, 느헤미야 다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핵심 인물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죠. 스룹바벨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교회를 지면서 이제는 헬라 문명이 돼요. 헬라 문명의 핵심도 교회예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유대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유대인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은 다 헬라, 그리스어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헬라 제국도 멸망을 받고 로마가 이제 복음이 로마로 건너가므로 로마가 핵심 이제 문명 국가가 되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해서 복음의 중심지가 로마가 되고 군사 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죠. 그런데 이제 로마가 무너지면서 이제 독일 이제 루터를 중심으로 루터가 가장 종교개혁의 그 핵심이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다. 그 당시는 라틴어 성경을 번역 못하게 금지시켰거든. 읽지도 못하게 했거든. 천주교가 자기들의 우상 숭배가 뼈록이 날까봐. 근데 그때 루터가 목숨 걸고 종교가 일으키면서 가장 먼저 한 게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 무렵에 맡은 하나님의 예배 놓으셨는지 구텐베르크의 그 인쇄, 그 철제 인쇄라 그러나 뭐라 그래 이거? 그 인쇄 철로 된 인쇄소를 발명을 해가지고 그걸로 성경을 엄청나게 찍어내요. 그래서 성경이 막 전 세계에 퍼져나가면서 프랑스, 스위스, 뭐 스페인, 포르투갈 막 성경이 막 보급되면서 구라파 문명이 일어나게 되죠. 거기에는 항상 성경의 기록, 성경이 중심지고 그리스도인의 중심지예요. 이게 세계 역사를 보는 안목이 열려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 이제 찬란한 영국 문명, 영국 핵심 국가가 되죠. 그래서 영국이 킹 제임스 번역으로 그 유명하잖아요. 킹 제임스 번역 가장 잘된 번역이라고 하는데 그 킹 제임스 번역을 비롯해서 영어로도 엄청나게 번역을 하고 성경을 찍어내서 전 세계 그 대성 문화권을 이루죠. 미국하고. 그래서 이제 그 문화 복음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경찰국가 세계를 담당하는 국가로서의 핵심이 교회였어요. 교회. 항상 세계 문화 문명의 핵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교회와 성경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이 엄청나게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고요. 이 복음이 이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바라기는 지금은 태평양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교회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혼란스럽고, 제가 보기에는 좀 중국에도 엄청나게 교회들이 들어서고 뭐 엄청났습니다만은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 교회를 계속 박해하는 거예요. 교회를 불태우고, 후베이 성이라는 데를 쳐보세요. 인터넷 막 교회를 불태우고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막 시진핑 정권이 1인 독재로서 영구 집권을 하면서 공안 국가를 만들어서 공산 국가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그 중국몽이라는 건 한마디로 교회를 말살하는 정책이에요. 중국이 엄청나게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다가 이제 딱 차단시킨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정부에서 인정하는 삼자교회만 인정하라고, 나머지는 인정을 안, 다 선교사를 추방을 하고,
중국에는요, 목사 이름으로 갔다간 당장 체포해요. 그래서 다 사장 이름으로, 회장 이름으로 통하잖아, 지금도. 지하교회들 지금 다 박해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태평양 시대의 주역이 될 줄 알았더니 제가 보기에는 아니더라. 우리나라가 될 줄로 믿어요. 네, 우리나라가 태평양 시대의 주도국이 되었어. 왜냐하면 우리나라 작은 국가가, 영국이요, 우리나라 봐도 작은 나라예요. 영국이 잉글랜드거든요. 본래 잉글랜드는 작은 나라예요. 잉글랜드의 빅토리아 여왕이 왕이 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기도하고 성경을 놓고 정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웨일즈, 왼쪽으로 웨일즈 통합, 위쪽으로 스코틀랜드 통합, 섬나라 아일랜드 통합해서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이슬랜드 4개 국가가 합친 나라를 대영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본래 영국이라는 나라는, 잉글랜드는 조그만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막 엄청나게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대영제국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지도책을 펴놓고 보면 다 영연방제도야. 다 나쁜 짓 많이 했어. 하여튼 복을 받으면 나쁜 짓 하면 안 돼.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남한, 물론 큰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제단 쌓고 모이게 힘쓰고 교회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북한 흡수, 만주 흡수, 만주도 본래 우리 땅이니까. 그래서 흑룡강 달라는 거. 우리가 중국이 빨리 자유민주국가로 공산 1인 독재 체제 공안국가가 물러가고 신앙의 자유를 존중히 여기는 자유민주국가로 빨리 되어서, 그 와중에 만주도 우리가 흡수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남한, 북한, 만주까지 흡수하면요 어마어마한 나라가 돼요. 만주 벌판 곡창지대. 만주 벌판만 얻으면요 우리가 비행기로 씨를 뿌리고 트랙터 몰고 가면 세계를 먹이고 세계를 먹여 살릴 수도 남는 엄청난 곡창지대라. 우리나라는 대제국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기도가 만주 벌판, 흑룡강 하나님의 교회 세워달라는 그게 그 기도예요. 믿습니까? 꿈을 꾸자는 거예요. 네. 중국몽은 무너지고 사탄의 역사거든요. 중화주의 사상 아주 교만하고 교회를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는 인민의 적이다, 아편이다 그래가지고 최1호 적이 교회거든요. 이 주사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에요. 아멘. 네. 자, 이렇게 해서 미국이요 어마어마하게 그동안 문명의 핵심지였고 복음의 핵심지였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준비된 사람, 준비된 국가를 쓰시더라. 네.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 어떤 교회, 어떤 민족을 쓰시느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하며 주는 그러한 사람, 국가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본문에 하나님이 왜 안디옥교를 쓰셨느냐, 그걸 밝히자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안디옥교를 잘 연구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우리와 우리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한반도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21세기의 핵심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어떤 민족, 어떤 교회를 쓰시느냐, 안디옥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그 부분을 놓고 앞으로 이제 2-3시간 동안 할 텐데, 첫째로 자 25절을 12장 25절을 보세요. 25절을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여기에 마가가 나오는데 마가가 바로 그 마가예요.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고 마가 다락방이 그 마가예요. 예. 자, 바나바와 사울이 어디서 왔다고요?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더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먼저 번 살펴봤죠. 그 안디옥 교회의 지금 핵심 리더가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이제 11장 26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시면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바나바가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 오래전 했잖아요. 그 안디옥계 이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바나바가 주축이 돼가지고 바나바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사울이라는 바울을 데려다가 이제 전도사로나 이렇게 이제 조사로 쓰면서 안디옥교를 크게 번성시킨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이 막대한 부조금, 여기 부조로 나오죠. 막대한 구제 헌금, 어마어마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헌금을 한 거예요.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고 힘내시라고, 우리는 당신들의 기도와 그 은혜의 덕분에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잘 부흥되고 있다고 전달을 하고, 바나바와 사울이 거기 초대교회 아직 젊은이인 마가라는 청년을 데리고 온 거예요. 어디로? 안디옥으로.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네.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아까 그 11장 그 몇 절에 거기서부터 안디옥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5년, 10년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기도가 뜨겁고 막 번성하는 거예요. 거기 큰 무리가 모여왔다 그랬잖아요.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쳤고,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우리의 모교회인, 우리의 본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그럽시다 해가지고 막대한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돌아왔더라. 즉 안디옥 교회는 뭐 하는 교회더라? 주는 교회더라. 처음부터 주는 교회더라.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금을 전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처음부터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를 사랑하시고 앞으로 계속 번성시키시고 핵심 주도적으로 쓰시는 그 이유가 주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주는 사람을 기뻐하시는구나. 사도행전 12장 25절에 지금 한 거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20장 35절. 그러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복 받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시면 돼요. 섬기시면 돼요. 안디옥 교회가 복 있는 이유는 주는 교회더라. 헌금을 모아서 엄청난 부조금을 갖다 주고 오더라. 그렇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주는 교회가 복이 있고 주는 국가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예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주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 없는 걸 자꾸 주시잖아요. 햇볕도 자꾸 주시고 비도 주시고 모든 것 다 주고 계시잖아요.
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심지어는 누구까지 주셨어요?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셨잖아요. 천국까지 주시잖아요. 주는 자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맨날 빼앗고 얻어먹는 건 마귀 닮는 거예요. 마귀 새끼 맨날 뺏어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그래서 줄 때 하나님이 쓰시고 복 주시더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주라,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눌러 후히되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예, 우리가 섬기고 줄 때 네 가지예요. 흔들어서, 꾹꾹 눌러서, 후하게 되어서,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겠다. 예, 주는 자에게 어마어마하게 더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왜 이렇게 저렇게 복을 받았는가? 어떻게 보면 허술한 나라잖아요.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그 백인들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하죠. 백인들, 그렇죠. 교만하고 백인 우월주의. 남부 쪽에 아직도 KKK단이 있고, 계속 흑인들을 계속 막 그냥 뭐라 그럴까 막 그 차별 대우하고, 예. 흑인들은 그냥 뒷구녕에서 엄청나게 흑인들이 또 인종차별을 더한다네. 백인들한테 받은 억울함과 원통함을 아시아계, 우리 아시아 백인, 황인종들한테 그렇게 테러를 하고 그런대요. 자, 웃기지도 않죠. 이렇게 어설픈 나라지만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국을 사랑하사 아직까지는 미국을 당할 자가 없어요. 미국의 군사력은 중국 따위는 100개를 갖다 놔도 못 당해요. 미국의 최첨단 무기는 앞으로 누가 어느 역사학자가 그랬다. 미국은 앞으로도 100년간 끄떡없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괜히 허풍 떨고, 중국의 숫자는 믿으면 안 되잖아요. 한자 자체가 허풍 단어예요. 한자 자체가 그냥 해석하기 나름이라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은 허풍쟁이. 그래서 중국의 그 숫자 믿으면 안 돼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별거 없는 나라인데 허풍 떨어가지고 조작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인구만 많고. 예. 그러니까 미국을 당할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G2 국가. G2 국가라는 건 우리나라만 쓴대요. G2 국가는 없대요. 미국 유일한 국가예요. 초강대국. 예, 게임이 안 되죠. 모든 반도체, 모든 파운드리, 모든 시스템 반도체, 모든 메모리 반도체, 삼성, 미국에서 핵심 저거는 다 미국이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만약에 딱 딴지 걸면 삼성은 그날로 무너져요. 대만의 뭐 TSMC, 뭐 시스템 반도체가 최고라고. 미국에서 한번 딱 딴지 걸면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세계의 모든 반도체, 모든 기술력은 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상식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무서운 나라예요. 그런데 자유민주 국가예요. 그래도 그 저변에는 청교도 정신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뭐 공산주의면 어떻고 민주주의면 어떻고, 우리는 신앙의 자유 때문에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청교도 국가로 신앙의 자유를 목숨처럼 여겨주니까 우리는 그거 지지하는 거예요. 중국이 중국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웃 국가고, 또 우리 조상 파고 올라가면 또 중국 사람들이 뭐 다, 그렇죠? 우리 임시도 따지고 보면 중국이야. 근데 왜 그러냐? 신앙의 자유를 말살한단 말이에요. 자유를 말살한단 말이에요. 공안국가 곳곳에 CCTV 만들어 놓고. 중국에는 자유가 없는 나라예요. 신앙 자유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하는 거예요. 미국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다른 해석이 안 돼요. 지하자원으로 따지면 브라질이 훨씬 더 커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주도 국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 나라 말아먹지 않는 게 다행이고, 우리나라 다 그 이상한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래도 이만큼 자유 누리며 이만큼 경제 발전하고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왜요? 마을마다 도시마다 십자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우뚝뚝 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단 말이죠. 기도불이 꺼져가고 있고 쌈박질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회개운동, 기도운동 일으키자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태평양 시대로서 우리 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북한 주사파가 무너지고 남한 중심으로 북한과 만주가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인구도 1억이 넘고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 될 수 있다라는 거. 아멘. 왜? 그 힘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양치도록. 그래서 대륙선교, 중국 대륙선교, 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로 대륙선교, 무너져가는 유럽도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믿습니까? 네. 그게 우리의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국을 이렇게 쓰신 거는 미국이요, 전 세계 미국의 그 중부 쪽 같은 데 보면은 차를 타고 가도 한숨 자고 일어나도 곡창이에요. 곡창. 미국의 밀 생산량, 콩 생산량은 상상을 초월해요. 이게 미국의 그 중부의 그 중북부의 그 허벌판, 그거 콩과 밀과 쌀과 옥수수와 세계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예. 하여튼 미국이란 나라는요, 요즘 와서 저렇게 흔들거리고 좀 그렇지 19세기, 20세기에는 엄청나게 다른 나라를 도와줬어요. 6.25만, 다른 거 볼까요? 6.25만 예를 들어도요, 우리나라는 많이 피를 흘려줬어요. 예. 수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몇만 명이 죽어졌어요. 우리가 누구를 피를 흘립니까? 뭐 그들의 피는 싸고 우리 피는 비쌉니까? 수만 명이 와서 피를 흘려 죽어줬다고요. 그 덕분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점심때마다 계속 우유를 끓여줬어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전 초등학교마다 우유를 다 공급해줬어요. 그래서 점심때마다 어떤 때는 이제 끝나고 나서 집에 갈 때 우유 먹고 가라고. 영양실조 때문에. 그 당시에 못 먹고 막 그래가 탁 영양실조 피피 애들이 쓰러졌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우유를 갖다 줬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우유를 끓여주고 그래서 바가지 차고 다녔어요. 여기에 이렇게. 옛날에는 그 박으로 만든 바가지, 플라스틱이 없었어요. 바가지 덜고 차고 다니면서 끝나고는 우유 이제 거기서 큰 가마솥 우유를 펄펄 끓여가지고 공급해주면 그거 시간 떠먹고, 시간 많이 먹어라, 더 먹어, 더 먹어. 근데 저는 안 먹었어요. 이상하게 비리더라고. 이 촌놈이라 처음 먹어보니까 이 바보 멍청아, 그때 먹었으면 너 키가 더 컸을 텐데. 그리고 봄, 가을로 우유가루를 줬어요. 우유가루는 제가 받아왔죠. 우유가루를, 내일은 우유가루 줄 테니까 보재기 가져와. 그래 보재기 큰 걸 갖다 주면 푹푹 퍼가지고 우유가루 줘가지고 집에 가져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물 섞어서 쪄먹고 그냥 계속 그랬어요. 구제품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미국으로부터. 초콜릿,
제가 엿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 별명이 엿장수예요. 네 소원이 뭐냐? 나 엿장수 할래요. 얘 제우 엿장수. 다른 애들은 뭐 대통령 된다, 뭐 장군 된다. 아예 나는 엿장수 할래. 자꾸만 하면 크다 이놈아. 엿장수가 뭐냐? 아, 나 엿 먹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엿을 너무 좋아했다. 사탕을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 요즘 미리미리 주시지. 지금은 넘쳐나도 싫고, 없을 때는 그렇게 먹고 싶고. 그런데 미군들이 지나가면서 초콜릿을 던져줘요. 제가 초콜릿을 먹고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나? 아, 저것만 실컷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어.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맛있어요. 연 먹다가 초콜릿을 먹으니까 이거는 정말 기절할 판이야. 그래서 제가 초콜릿을 좋아해요. 그때 그 맛을 못 잊어가지고. 네. 근데 요즘 초콜릿 너무 달아. 그걸 비롯해서요, 미국에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렇죠? 우리가 알잖아요. 뭐더라도 선교사님들,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 세우고, 고아원 세우고, 예? 뭐 YMCA를 비롯해서 뭐 선교단체, 뭐 복음센터, 뭐 엄청나게 세우고, 엄청나게 원조해주고, 예? 상상을 초월하죠. 수많은 병원 세워주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막 퍼주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복을 주시고. 그동안. 지금 이제 줄어들고 있죠. 아직도 선교사님들 80%가 미국 선교사님. 80%가 아직도 미국이 세계 선교 감당하고 있어요. 제2위 국가가 우리나라거든요. 3만 지금 6천 명인가 뭐 7천 명, 3만 6천. 미국이 한 뭐 10만 명 가까이 되고요. 우리나라가 3만 몇천 명이에요. 선교사님 파송 숫자가. 그래도 2위예요, 2위. 근데 미국도 줄어들고 있고 우리나라 좀 쭈그러들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 주는 자에게, 섬기는 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줄 때, 예? 내게 속한 자라 하여 냉수 한 그릇에서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결탄코 상을 일창해 주겠다. 예? 이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거고,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미국 교회처럼 주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먼저는 복음을 주고, 진짜 중요한 건 복음 주는 거잖아요. 중보기도 해주고, 간증해주고, 말씀 가르쳐주고, 복음을 주고, 성령 받도록 해주고, 주고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흔들어 눌러 넘쳐서 해서 안겨주시는 거예요.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더 주세요.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게 양치는 거예요. 가서 정성을 주고, 또 필요에 따라서 물질도 주고, 중요한 거는 마음을 주는 게 중요해요. 마음, 정성이 중요해요. 정성. 돈만 덜렁 던져주면 기분 나빠요. 그래서 미국이 와서 피를 흘려줬잖아요. 피를. 이거 배은망덕하면 안 돼요. 뭐 미국 물러가라? 그럼 너 혼자 북한 가서 살아, 이 자식아. 사람이 상식이 있어야지. 예. 백기환 씨가 얼마 전에 세상 떴죠. 장례식 하는데 천명, 수천 명이 모였더라고. 보니까 사진 보니까 거기는 코로나도 해당이 안 되나 봐. 웃기는 사람들이요. 백기환 씨가 미국 물러가라. 주사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여튼 우리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주는 거예요. 우리 주는 거는 마음을 줘야 되고, 먼저 정성을 줘야 되고, 진심을 줘야 되고, 거기다가 물질도 주고, 복음을 주고, 양을 칠 때 내가 복을 받아요. 전도할 때 내가 복을 받아요.
아멘. 우리가요, 이 생리적으로도 그래요. 생리학적으로, 인체적으로도 내보내야 살아요. 먹기만 하고 마시기만 하면, 내보내지 않으면 나는 죽어요. 소변으로, 대변으로 내보내야 사는 거예요. 물론 받는 것 중요해요. 뭐 먹어야 살지. 잘 먹어야 되지. 근데 먹기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땀으로 내보내면 더 좋고 건강해지고. 예.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죽어요. 내보내야 돼. 받은 은혜를 나누고, 받은 은혜를 간접으로 나누든 가르침으로 나누든 중보기도 해주고, 나눌 때 내가 사는 거예요. 예? 물이라고 하는 거는 생수,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는 고여 있으면 썩어요. 그렇잖아요. 예? 물리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고여 있으면 썩는 거예요. 냄새가 나고요. 고여 있으면 이끼가 끼고요. 벌레가 꼬여들고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를 받았으면,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거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눠줘야 돼요. 복음 전하고 간증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나눠주고 끌어내고, 그럴 때 내가 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나눠줘야 살아요. 내가. 이거는 생리학적으로나 물리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라는 거예요. 줄 때 내가 흔들어 눌러 넘쳐 안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선 내가 받아야 되겠죠, 물론. 그러니까 예배 빠지지 말고 오시고, 또 뭐 중보기도 훈련학교나 뭐 제자 이런 거 통해서 받아야, 우선 뭐 받아주든지 말든지 하지. 우선 내가 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령의 생수 받고, 말씀 받고, 내가 소생한 뒤에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자꾸 간증하고 중보기도 해주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희생해주고 섬길 때에 나는 더 큰 생수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런 우리가 이제 주고 중보기도로 복음으로 간증으로 뭐 찬양으로 주고 구제로 주고 하면서 이러한 개인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우리 충만한 게 또 자꾸 주고 해서 지역사회를 주고 개척교회들을 주고 북방선교 감당하고 할 때, 이런 한국교회가 늘어날 때 하나님이 영국교회, 미국교회를 세계에 뛰어난 교회를 쓰신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복음의 핵심체가 되고 마지막 때 선교 센터가 되고 믿을 센터가 될 줄로 믿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함께,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함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복받은 나라, 가장 하나님의 복 주시는 쓰임받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열심히, 물론 받는 게 먼저죠. 예배 빠지지 말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받고, 그 다음에 나눠주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살아요. 자, 이런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10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 바랍니다. 같이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성경 복음의 핵심이 우리나라로 왔사오니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의 핵심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충만한 교회가 복음의 핵심 국가가 되게, 핵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배 생활을 통해서 받고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이웃 사람에게, 주변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섬기고 나눠주고 꾸어주어서 손은 자가 복 있다 하신 말씀대로 복 있는 우리 개인, 심령, 가정, 복 있는 우리 교회, 복 있는 우리 민족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먼저 받아 풍성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나눠주게 하옵소서. 마음을 주고 정성을 주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주고 특별히 복음을 주고 성령 받도록 성령을 나눠주는 주는 심령, 주는 우리 가정, 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는 우리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팔아로 없으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진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오, 주는 자가 복이 따라가려니 진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주여, 그동안은 받기만 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이제는 주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케 하옵소서. 열심히 중보기도로 돕게 하소서. 복음을 증거하고 양을 침으로 주고 또 주고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깨우쳐 주옵소서. 실천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